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만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수능시험만 잘 보면 대학에 갈 수 있었고 또 대학에 가서 웬만큼 공부만 하면 취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고 성적이나 학점도 좋아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글도 잘 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조리 있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글도 자기소개서와 같은 글도 잘 써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격증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공모전에서 수상했다는 경력이라든지 또 좋은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력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답답해져 오는데 한 가지를 더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남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들과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한 가지를 더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남들에게 없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달라 보일 수 있고 그래야 돋보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차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는 차별적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다르고 무엇인가 특별하고 돋보이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차별적인 것이 내 안에 있음을 그들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취직할 수 있고 그래야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굉장히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안 그래도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살았는데 더 심하게, 더 광적으로 나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온통 마음이 쏠린 채 그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좀 더 다르게, 특별하게, 돋보이게 드러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또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드러내는 삶에서 왜 우리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어색하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우리 자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나에게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주인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핑계대면서 자기 모습과 행동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처럼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요구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또 강요를 받았지만 그 요구와 강요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해 저항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또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의 왕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 또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끌고 간 포로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가운데 속해 있었지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서에서 사용된 소년이라는 단어와 다니엘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살아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나이는 14세에서 18세 사이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탁월한 소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족과 귀족의 자녀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소년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은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 자, 이들은요,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였습니다. 엄친아. 언제나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엄마 친구의 아들.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착하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얼굴까지 잘생겼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능력의 소유자. 한마디로 재수없는 애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이런 애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끌려온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가운데 이들처럼 굉장히 탁월한 친구들을 뽑았고 이들에게 3년 동안 바벨론의 교육과 학문과 언어를 습득하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뽑아서 가르치게 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쓸만한 제목을 뽑아서 이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자기와 바벨론에게 충성하게끔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요, 비록 포로의 신세였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탁월함을 인정받아서 특별 교육 대상자로 선택되었습니다. 포로였지만 세상에서 인정받고 포로였지만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만 잘 드러내기만 하면 당대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의 리더가 되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왕의 눈에 띄어서 특별 대접을 받게 된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다니엘이었다면 굉장히 우쭐거렸을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뛰어남을 인정받았음에 우쭐거리고 차세대 리더로 선정되었음에 우월의식을 느끼고 또 그로 인해 교만해지기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만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긍심과 우월의식을 가질만 했고 또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질 만도 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희한하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동화되지도 않았고 바벨론에 충성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바벨론에 저항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시한 대로 그들은요 3년간의 특별 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3년간의 특별 교육 과정 가운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내어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마시고 먹으면서 자라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을 찾아가서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와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 자신을 더럽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 음식이 유대인에게 금지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포도주까지 거부한 것으로 봐서 자기들을 바벨론화 시키려는 바벨론 왕의 의도를 알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바벨론 왕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저항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저항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바벨론의 왕을 주인 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그냥 왕이 주는 대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면 되지 않았을까? 꼭 그렇게까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면서 왕에게 저항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고 해서 바벨론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바벨론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저항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항함으로 얻은 것은 단지 그들의 얼굴이 좋아 보였을 뿐입니다. 또 안타깝게도 그들이 저항한다는 소식마저 바벨론 느불갓네살 왕에게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저항을 하려면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내가 저항하려는 그 상대방이 보이게끔 높은 크레인 꼭대기에 올라가거나 한강대교 다리 위에 올라가서 저항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저항의 효과가 있는데 그들의 저항은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저항한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그것으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저항이었고요, 아무런 효과도 낼 수 없었던 저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쓸모없었던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그 똑똑하고 명석하다는 다니엘이 똑똑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혜로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효과도 없고 쓸모없는 저항을 해서 스스로 죽을 위기를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저항은 무모해 보이고 또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 그의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긍휼히 여겼던 환관장마저도 위기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마저도 죽을 위기에 몰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 전혀 지혜로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상대로 좀 더 지혜롭게 처신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세상과 조금 타협하면서도 충분히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 마시면서 먹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되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꼭 굳이 저항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저항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거부했지만 바벨론의 교육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시 받았던 바벨론의 교육의 내용은요, 점성술이었습니다. 무엇이냐? 점을 치거나 사주로 운명을 판단하거나 운명을 바꾸는 기술과 관련된 교육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율법이 금지하였기 때문이라면 바벨론의 교육도 거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바벨론의 교육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금하는 점술은 교육받고 왕이 제공한 고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음식만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으려면 다 거부해야지 맞습니다. 그게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관되게 믿음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는 음식만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음식만 거부한 다니엘의 모습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다니엘의 저항은 무모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지혜롭지도 못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관성도 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다니엘이었다면, 여러분이 만일 다니엘의 상황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너무 옛날 일이라서 잘 와닿지가 않고 또 덜 공감되어서 특별히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옛날 일을 오늘날 일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접할 만한 상황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한 청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내노라고 할 만한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었지만 시간이 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탁월함을 보였고 또 뛰어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 잘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청년은 주변 동료들로부터 탁월함을 인정받았고요, 인사팀에서는 이 청년을 눈여겨보기 시작했고요, 회사의 회장은요, 이 청년의 탁월함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회장은요,
회사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이 청년을 집어넣고 특별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이 청년은 회사와 회장으로부터 기대와 관심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은 다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회장이 그 회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한 채로 앉아있는데 그 회장이 이 청년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에게 술을 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일을 굉장히 훌륭하게 한다고 하더군.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의 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참 든든하네. 자네가 지금처럼 계속 일을 잘해준다면 내가 자네에게 많은 것들을 한번 맡겨보고 싶네. 자, 내가 한 잔 따라줄 테니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거라. 이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청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회장이 자신에게 술을 따라줍니다. 자신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리더로 선정하고 특별한 교육까지 받게 한 이 회장이 자신에게 술을 따라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그냥 딱 한번 눈 감고 마시면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그렇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만 잘 보이면 조금만 비위만 맞춰주면 회사에서 승진하고 잘 나가게 되는 거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술 마시는 거 뭐 대수라고 주는 잔 받아서 마시면서 자기 내면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변치 않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괜히 따라주는 술 마시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회장을 기분을 상하게 하고 찌푸리게 하고 회장의 눈 밖에 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목받는 자리에서 미움받는 자리로 스스로 좌천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회장이 따라주는 술, 따라주는 대로 그냥 받아 먹으면 그것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모든 방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산다는 것 불가능하니 그렇게 온전하게 산다는 것 불가능하니까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면서 꼭 굳이 거부하지 말자. 특별히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한 잔 마시면 어때? 그런데 여러분, 합리화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과 세상의 위협을 핑계 삼아서 이렇게 합리화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결국 그렇게 세상과는 별반 다를 것 없이 이 청년은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이 청년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 원함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속에 물들어가는 가운데 그 원함마저 점차 희미해져 갑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기를 위한 결단과 희생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하지만 뜻을 정하는 일을 계속해서 미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보일 수 있는 어떤 선도,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선도 자신의 생활에서 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어차피 세상에서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지금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고 왜 꼭 그래야 하냐고 말하고 나 하나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냐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앙적 결단도 스스로 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무엇이든 결정을 내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망설이고 결정하기를 유보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정하기를 계속해서 뒤로 미룹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의 폭이 넓어서 그러는 걸까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서일까요? 그런데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선택의 폭이 넓어서 망설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채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 그리고 자기 만족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누가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왕의 명령 앞에서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미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지혜롭지 않아 보이고 일관성까지 없어 보이지만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표현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았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중요했던 것은요, 어떤 것이 덜 위험하고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을 내가 붙들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이 그에게 중요했던 겁니다. 다니엘의 선택의 기준은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가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차례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강해 보이고 그 세상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면서 살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0대 소년들이 선택한 것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항의 효과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얼굴만 좋아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미약해 보이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저항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항한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뜻을 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듯이 이제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양으로든 드러내야 합니다. 편리함과 안락함에 익숙해져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를 망설이고 계속 결정을 뒤로 미루면서 살아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하고요, 희생해야 할 것은 희생해야 하고요, 결단해야 할 것은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없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미세한 저항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저항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음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거 한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 같냐고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듯이 우리도 뜻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나를 드러내면서 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너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네가 나를 드러내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시면서 드러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듯이 세상을 상대로 굴하지 마시고 세상을 상대로 저항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저항이 미약해 보이고 지혜롭지 않아 보이고 일관성마저 없어 보일지라 할지라도, 세상을 바꿀 수 없어 보이고 실제로 달라지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저항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받은 그 값없는 은혜 때문에 저항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저항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기 때문에 저항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의 다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